줍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인데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죽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영생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눈을 떠서 나오는데 너무 푸른 하늘과 맑은 구름과 한라산이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땅에서 사역하며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곳저곳에서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고, 왜 감사할 게 없겠어요? Why me? 왜 나냐고요? 이렇게 바이든이 얘기했대요. 거기서 거꾸로졌다고 그래요. 나 그 만화 보고 바이든이 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거든요. 지금 둘째 아들도 막 구설수에 엄청 올랐어요. 선거할 때 내내 그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 액자에다 걸어놨어요. 자기 사무실에다가. Why me? 왜 나죠? 하필 나예요? 근데 그 옆에 만화가 뭔지 Why not? 왜 너가 아니면 안 되니? 너는 왜 예외인데? 거기서 자기가 거꾸로졌다는 말에 감사하죠. 아, 그렇구나. 나는 코로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는 걸릴 리가 없어요. 제주 도민들을 조사했는데 그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는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85%나 돼요. 왜 아니죠?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 알 수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염기성이냐 산성이냐를 알 수 있는 그 종이, 우리 과학 시간에 이과 아닌 저도 기억이 나요. 보면 알잖아요. 파란색, 분홍색. 그런데 신앙의 지금 현주소를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금방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는가? 내 입술의 표현이 감사가 있는가? 이거면 알아요. 감사가 사라진다. 내가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지고 되는 게 없어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이 완전 바닥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근원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말고, 뭘 해줘서가 감사가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감사, 내 존재함의 감사.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빛 보고, 제가 낙태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땅에 태어나지도 빛도 못 보고 죽는 애들이 수없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내가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는 거고, 이 땅을 한평생이지만 살아볼 수 있는 것, 기회, 그래요. 정말 어디 쉽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느끼는 거예요. 생명도 없으면 그런 것도 기회조차 없어요. 내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남, 복음을 듣고 거듭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조건만 따져도 엄청 많은데, 우리는 늘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뭐가 잘 돼야, 뭐가 잘 풀려야 그때만 감사하려고 하고, 안 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인색한가. 우리가 너무나 냄비 같은가, 너무나 얄팍한 신앙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분한 은혜를 받을 때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얼뜻 들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 얘기를 할 건데요, 우시야 왕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엄청난 은혜 받은 그 단어만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길어서. 26장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니라, 형통하게 해주세요. 8절에 보면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이 강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단단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봐요. 또 그의 이름이 온 열방에 막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강대국인 이집트 바로 왕까지 그를 의식할 정도로 그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있는 표현대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시아가 감사가 사라질 때, 감사가 입술에서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자기가 형통하고 강성하고 견고하고 명성이 높아지는 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로 슬금슬금 올라올 때, 내가 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잘 통치해서 그렇다고, 내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고 슬금슬금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여러분 우시아의 삶을 통해 보시고 내 삶을 비춰보시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입술에는 감사가 있는가, 내가 감사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슬아슬한 분이 있으면 감사를 되찾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가 사라진 분이 있으면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한 일이 있고 계속 감사가 나오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질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감사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아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우시아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좋은 스승, 좋은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자기 멘토를 만나지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주고 지도해줄 선생님이 없어서 인생이 그냥 황폐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저에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라고 했던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고등학교 때 그 구사 선생님 너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 만나서 영향받은 것도, 음악 선생님, 그때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 천국에 가면은 예배 안 하고 전도 안 하는데 찬송만 한대. 뭔 소린가 했더니 가만 생각해, 그때 그 얘기를,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준 것이 지금 기억이 나요. 대학 입시 갈 때 정말 아버지 명에 떨어뜨릴까봐 재수하면 안 된다. 재수해도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구만. 그런데 그냥 1차에 분들은 확 낮춰가지고 지원했다. 옛날엔, 요즘은 먼저 점수를 받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거기서 저희 교회도 오셨던 제 선생님 만났어요. 스승님 만났어요. 대학원 과정에서 여러 전공이 있었는데 제가 커리큘럼, 교육 과정, 학습 이론 그쪽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깐깐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때 제가 처음 입학했을 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영향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제자라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나를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시운대원 갔는데 다 모든 교수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지만 특히 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찾아주고 나를 생각해주고,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굳이 제주에 와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는 분 계시면은 내 마음이 너무 황송하고 송구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를 붙여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 제목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 우시아는 누굴 붙여주셨냐면은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어요. 묵시라는 게 뭡니까? 계시의 다른 말이 묵시예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그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그게 이 우시아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형통한 삶을 살고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옆에 옆구리에 있는 암몬을 딱 제압해가지고 조공을 받아내고 강성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국경선을 어디까지 대고 있냐면은 애굽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애굽 바로 왕이 의식할 정도로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그 정도로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국방을 얼마나 튼튼히 했는지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그래서 단단해져가지고 문을 달고 이래가지고 국방도 튼튼해졌고 이 독특하게 성경에 이 유다 여러 왕 중에 이 우시아 왕은 농업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농업. 왕이 농업을 세종대왕 생각나더라고요. 농업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뭐냐면 산업이 번창한 거예요. 저수지에 웅덩이를 대갖고 저수지에 물을 대갖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 곳에 저수지 파가지고 이 산비탈 같은 데다가 포도원 세우고 양들 치게 하고 그 목자들 만들어 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데 엄청 관심을 갖게 했어요. 나라가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군사력도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싸우는 군사가 어마어마하고 조직이 아주 탄탄해요. 30만 7,500명이라고 했어요. 군대가 30만 7,500명. 이렇게 단단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단어가 크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었을 텐데 유독 크게 다가오는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방금 읽기 전에 직전의 구절 15절이에요. 15절.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 무기를 고안해서 망대 성곽에 아주 첨단 무기죠. 나름대로 큰 돌을 쏜 투석기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냈어요. 꼭 마치 세종대왕 시절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탄탄하게 했는데 그의 이름이 널리 명성이 퍼졌는데 그 뒤에 단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제가 주목한 단어는 기이한이었어요. 형용사. 여러분 기이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풀면 기이하다는 것은 abnormal, 그러니까 좀 평범하지 않은 뭔가 특별한, 뭔가 신비한, 그리고 독특한, 그리고 잘 상식적이지 않은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기이하다, 기이하다, 좀 놀랍고 뭐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이 제가 왜 마음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이하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A 하면 거기 A에 대한 분명히 그 결과가 따라와요. 그거는 기이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이것을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우시아가 자기가 생각해 봐도 이거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는 거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도, 이건 좀 내가 과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라는 기이한 도우심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입하심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이한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게.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읽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는데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어요. 교만한 그 자체가 악이고요. 교만한 그 자체가 여호와께 범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범죄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는데 NO!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범죄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게 뭐냐?
하나님 없이도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가 교만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어떤 매너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매너가 굉장히 좋은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젠틀하게 말하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예의 범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근데 말을 툭툭 하고 좀 이렇게 말 거칠게 하고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얘기해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과 달라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게 바로 교만한 것이고, 교만한 그 자체, 그 상태가 바로 악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행위로, 악행으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자 이 우시아가 하는 행동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어요. 향단에 분향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 뭐 4.3 때나 뭐 이렇게 위령제나 뭐 할 때 보면은 우리 뭐 조폭들 맨날 대사 치는 거 있잖아요.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는구나. 아, 죽었는데 나 그 대사 너무 웃긴 것 같아. 죽었는데 무슨 향 냄새를 맡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 냄새를 맡는다. 이건 죽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향은 뭐죠? 냄새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걸 기린다는 의미도 있고, 뭐 드린다는 의미 있고, 냄새라도 맡으시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드리는, 올라가는 그런 의미 있어요. 향단의, 성전의 향단은 기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시아가 믿음 좋죠?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분향도 하고 향단에서 이렇게 하려는 그 미칼칼한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 이렇게 여러분이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장면을 본 아사랴 제사장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합니까?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18절에 그랬어요.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왜 왕이 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만지는 것조차 만지면 안 돼요. 뭐 분향은 고사하고 만질 수도 없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 아론 레위 지파도 많이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아니면 손을 대면 안 돼요. 도와준 어시스턴트 하는 개념이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엄격해요. 우리도 상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 사법, 이 입법부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영역을 지켜내잖아요. 그것을 넘어설 때 그거는 나라가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절대 왕권 국가를 하더라도 왕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이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지 뭐, 야 규칙 바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 영역은, 이 할 일은 아무리 왕이라도 하면 안 되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도록 만들어서 구별된 자들만 만들어 놨어요.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 이건 자기 왕의 분수를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시아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아 그렇구나, 참 그 전까지만 해도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멘토가 되어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했는데, 말씀을 놓치고 스가랴가 죽고 사라지자 슬금슬금 마음이 높아지더니만 하나님이 정한 규칙과 법칙도 다 깨부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이게 망조구나. 교만해지면 이렇게 월권 행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이 높아지는 마음이 내 마음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까지 넘보려고 하거나, 이거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행동이 나오거든 내 마음이 높아진 증거로 깨달으시고, 왜 마음이 높아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를 회복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고 자기 분수와 영역을 지키며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감사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감사가 사라질 때 그래요. 아까 말했죠. 우시아가 형통한 이유는 그의 스승이자 멘토인 스가랴의 가르침에 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5절에 나옵니다. 근데 스가랴가 죽자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분향하러 들어간다는,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간다는 소식을 제사장들이 들었어요. 아사랴 대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왕의 뒤를 쫓아서 그 옆에 서 있어요. 왕에게 용맹한 제사장이라고 17절에 표현하고 있죠. 용맹한,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일을 따라 들어가서 곁에 섰다고 그랬어요. 왜 용맹하다고 말합니까? 왜 용맹한 거죠? 이 말을 직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절대 왕권 시대에는 우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앞길 맞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못하게 한다고 제사장이고 뭐고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왕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용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거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가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후유증이 크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시대적 양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부패하지 않고 살아가고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시아의 태도가 중요했어요. 우시아 보세요.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을 위해서는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이건 고유의 영역입니다. 지금이라도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지금 임금님께서 큰 죄를 지으셨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향단에 분향하더라도 이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중단하시고 나가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있어요.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화를 냈다고 했어요. 화를 냈다. 강행하려다가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노가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대부분 화가 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주변에서 방해하고 막아서고 자기 뜻대로 못되게 하고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화낸 적이 왜 있는지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왜 유아기적이라고 말합니까? 왜 교만하다고 말합니까? 어린애들 보세요. 제가 공립 어린이집 원장 오랫동안 했던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유일한 공직에 있었던 때 공립 살인 말고 어린이들만 186명이었어요. 교직원만 20명이었어요. 그죠? 시골 학교가 되시고. 제가 어린이 반 유아 반 애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가만 노는 게 너무 이 코미디 같은지 웃긴지 뭐 서로 눈빛 교환, 말이 안 통하잖아요. 내 거야. 집에서는 다 내 거였지. 얘는 그러면 네 거 하나요? 얘도 내 거지. 둘이 앙
하고 싸우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건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좋은 시중 드는 사람이죠. 제 말 맞죠? 도와주는 사람, 이뻐해 주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교만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귀여워해 주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고, 상투 잡는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걸 막아서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내지 마세요. 그건 나를 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제어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되면은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무법천지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법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총질 누구한테 할까? 어떻게 쏠까?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황야의 무법자야. 이 세상 보세요.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왜 이렇게 난리고, 왜 이렇게 출동이고, 왜 충돌이 일어나고, 왜 갈등이 일어나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분노가 제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막 가죠? 막 차를 막 들이받고 막 불을 지르고 왜 이러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왜 화가 날까라고 가만 생각하면 뭐가 사라졌냐면은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제어하는 것이 오히려 너를 위하는 일인데, 직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위하는 일인데 그게 꼭 같게 들리고, 뭐 하는 게 전부 다 듣기 싫고 다 쳐내고, 충고를 듣지도 않고 직언을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고, 감정 컨트롤이 전혀 안 된다, 제어가 안 된다. 이게 바로 어떠냐면 감사가 내 안에서 사라졌을 때. 은혜의 시기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 오히려 나를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스케줄 따라 내 타이밍에 맞춰서 탁탁탁탁 진행돼야 직성이 풀리고 속이 풀리고, 안 되면 화부터 내고 제어하지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증거이고, 내가 감사가 사라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정에 충실하게 될 때 감정이 나를 휩싸여서 유동치게 만들고 후회할 짓을 꼭 만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감정이 올랐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일은 반드시 후회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한 일들은 나중에 돌아서서 한참 지나가 보면은 후회함이 없는데, 항상 감정이 올라 있을 때, 감정이 바닥을 칠 때 내린 결정이 반드시 후회함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감정이 유동치고 감정이 북받치고 감정이 휘둘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때 감정이 유동치고 감정이 휩싸이고 감정대로 살다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우시야를 통해서 보여줘요. 우시야가 이 목숨을 건 이 제사장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위험 부담을 안고 직언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좀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목을 걸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이런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하는구나 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19절 보세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에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견 제사장들 앞에서, 목격자들이 다 있는 거 80명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그랬어요. 감정대로 살고 감정대로 요동치고 감정이 나를 휩싸여질 때, 감사가 잃어버려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화를 낼 때
직언을 하는 것을 그것을 꼴깍게 듣고 그것을 반발하고 그것을 대들 때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타이밍 그때 잡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때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들한테 보라고. 언제 하나님이 치시는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20절 보세요.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뭐 하심으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고 21절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다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별궁. 말이 좋아 별궁이지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왕을 가둬놓는 별궁. 접촉하지 못하고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율법적으로. 얼마나 지금 딱 격리하는 거랑 비슷해요. 코로나. 이렇게 먹을 거 넣어주고 그죠? 접촉하면 큰일 난 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넣어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과 사무침과 후회함과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통치할 수가 없어요. 접촉할 수가 없으니까. 멀쩡히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요담이 왕권을 이어서 통치했어요. 왕세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죽어서 왕의 묘실이 못 앉았어요.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죽었기 때문에 왕실 묘회도 못하고 그 인접한 땅 23절에 보면 그 인접한 땅 고의 그 조상 곁에 아니고 그 곁에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궁에 있는 우시아의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 보셨습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나요. 명예롭게 죽는 게 차라리 나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이에요.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왕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오늘 20절 표현대로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픈 말이야. 하나님이 치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 신앙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박에 금방 쉽게 알 수 있는 것 하나 기준이 있다면 내가 감사하며 사는가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이거 보면 금방 알아요.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나만 갖고 이래? 하필 나야. 제가 아까 바이든 대통령 장선인 얘기했죠. Why me? 왜 나야? 왜 맨날 나야? 왜 나는 불행이 찾아다니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저 사람은 뭔 복을 타고났길래 저러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만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모든 받은 은혜라고 생각이 들 때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이한 도우심. 이건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사의 표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캐고 들어가면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감사로 알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득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 떴을 때 여러분 행복한 게 어느냐고 어르신들 다 이렇게 물어보고 요양원에서 영국에서 조사했나요? 그 물어본 인터뷰가 나와요.
뭐가 행복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굉장히 행복한 것들이 뭐 거창한 것 같죠. 근데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그 고백하는 말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굉장히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떴는데 내가 움직여, 발 발리고 움직여. 그리고 내가 오늘 딱 일어났는데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발로 걸어갈 수 있어. 두 다리로. 하늘을 쳐다봤는데 너무 하늘이 맑고 구름이죠. 새들 소리가 안 들렸는데 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꽃이 있는데 꽃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웃었던 추억들, 이런 소중한 자잘한 것들이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합격을 하고 막 피를 받고 이런 거가 될 때만 행복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조건적이고 얼마나 무력적이고 이런 건가 세속적인지를 깨달으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은혜인 줄로 생각하시고, 감사,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가 사라지면 내 감정이 유동을 쳐요. 다운되기도 하고 업되기도 하고 업다운이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특히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탓하고 원망해요. 다 막 저주스러워요. 조상 탓, 부모 탓, 자식 탓, 환경 탓, 대통령 탓, 정당 탓, 막 다 탓해요. 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내는 내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고 믿고 그래요. 이게 바로 감정이 유동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여러분 망하는데,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그 감정이 다스려지고 평안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감정이 컨트롤 해가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우시아 왕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던 것, 왜 내가 감사하며 살지 않았던가? 왜 내가 그것을 고마워하며 살지 않았던가? 왜 내가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았던가? 왜 표현하지 않았던가? 그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가? 그때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